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만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호칭, 오늘 제목 말씀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호칭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죠.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하나님은 영이 일곱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완성이신,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소유하시고 일곱 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죠. 1장 4절에 보면요, 이 일곱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해놓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에 대한 예수님의 일곱 영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곱 별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많이 했어요. 1장 16절에도 했고요. 16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거기도 보면 일곱 별, 그렇죠? 그의 손에 일곱 별이 있다 하는 말을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요, 이 일곱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오른손에 일곱 별 이렇게 나와있죠. 일곱 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각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요, 역시 일곱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할 적에도 보면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는다,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이 말도요, 예수님은 오른손 잡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딱 붙들고 계시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어떤 지도나 지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때 이제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치 영화 목사님이 성령을 들르고 내르고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고 그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성령이 있다면 그건 아마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많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뛰놀고 이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출생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거의 30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세 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사생이라 그러죠. 일절 외부에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준비를 하셨죠. 공생에 딱 시작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3년밖에 없죠. 어린 시절에 12살 때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그런 게 잠깐 있기는 합니다만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30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폰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이긴 하지만 자주 만나고 이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설령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는 있었어도 이런 서로 잘 알고 지내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이나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세례 요한은 두 번씩이나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우선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내한테 세례를 받아서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푸는지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 내 제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자기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적에 그 세례 베푸는 자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른다 이 말이죠. 저기도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자꾸 성령은 비둘기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성령 받을 때도 맨날 왜 새를 하나 그리나요? 왜 저것 때문에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 비둘기인 줄 알아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할지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우리 사람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려낼 수도 없어요. 다만 세례 요한은 저렇게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둘기 그러면 참 인식이 좋잖아요. 그죠? 평화의 상징이고 어쩌고 한데 비둘기 때문에 괴로워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비둘기는 다른 새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 고기 잘 먹는 그런 민족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저거 왜 안 잡아먹느냐고.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그렇대요. 거기는 비둘기,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하여튼 그거 제일 좋아한대요. 우리 그 삼계탕 같이 그래 좋아한대요. 어쨌든 이 비둘기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3절에 또 이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풀라 했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그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 이거죠. 그럴 때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의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건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잘 보세요. 나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가 곧 뭐 하는 분이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가 베풉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목사가 이래 하면은 막 성령이 내려온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좀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홍군형을 내주고 싶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가? 그 이유가 34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해가 되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 된 자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 표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드리고 안 될 것을 우리가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호를 딱 주시기로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장차 내가 보낸 메시아가 누군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표가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상호 증거를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라야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관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이 예수님의 호칭 일곱 영 가지시니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시오 영원한 교회의 머리시오 성령의 주권자이신 성령의 동력자이신 그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1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즉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지셨다는 말은 온전히
통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주장하시는 그분이 이르시되, 자, 이제 사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저 말씀을 안 하셔도요, 우리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시고 교회의 참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압니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저거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이 똑같아요. 근데 너의 착한 행실을, 너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이래야 돼야 되는데, 사대교회는요, 그 반대였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전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실상은이란 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래 돼 있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누구냐면 사대교회 사자입니다.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사자, 사대교회 지도자. 네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너는 내게서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네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내가 네 행위를 한다 할 때에 이 사대교회 지도자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회 지도자니까 예배는 드리겠죠. 근데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래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 기름에 내가 아주 질렸다 이런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구경하는 거.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든지, 그냥 예배 참석했다라든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든지 가식적인 헌신이 된다든지 하기는 하는데 흉내만 낸다. 껍데기만. 가인의 제사가 딴 거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일 큰 차이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 예배 드리는 우리 심령 그 상태를 보고 이미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껍데기만 신자고 실상은
전혀 믿음이 없는,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사는 자다 이 말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내 듣기에 좋으면 아멘, 듣기 싫으면 못 들은 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름 타작마당에, 그죠? 그 마음을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눈가림의 헌신과 충성, 그건 안 된다. 지금 4대 교회 지도자가 그러했다 하는 거죠. 네가 살았다 하나, 네가 성도라 하지만 실상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칠을 했으니까 아주 깨끗하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 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잘 정리해 놓은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띄어있죠.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만 사랑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해도 내가 딱 싫으면 끝. 그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대로 따라오는 모습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면요, 모든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저겁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한때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만하죠. 그 다음에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은 무조건 비방합니다. 다 그냥 까부셔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이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최고의 이웃이고 최초의 이웃이 부모거든요. 그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깨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내 보기에 좋아야 돼요. 완전히 사탄이 그 안에 완전히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아예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게요, 이방인의,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렇다고요? 3장 1절 다시 보세요.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세상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저런 사람들이 와서 아주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어요? 완전히 자기 놀이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놀이터죠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그냥 온 교회당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고 달라들면 안 돼요. 3절 보십시오. 무정 원통함 풀지 않습니다. 한번 내한테 잘못한 거나 저거 내 언젠가는 갈른다 이럽니다. 용서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 한번 잘못 걸리면 저거는 끝 이런 식이다. 저게 전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데. 사납고요. 말 한마디도 붙이기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아요. 내한테 말 잘못 걸으면 큰일 난다. 내한테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게 뭐냐면 전부 악령 충만한 것.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는 죽으라고 싫어하면서 TV에 뭐 재밌는 거 하는 건 죽기 살기로 보고 예배 시간 안 까먹나가 몰라. 그런 거 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면서. 그죠? 저기 보십시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절입니다. 저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 말로 해야 저거 다 알아들어요. 경건의 꼬라지는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은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선다는 말은 딱 정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 사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사대교회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는 말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딱 기록해 놓으세요. 그죠? 이게 지금 사대교회의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너는 일깨운다는 말은 정신 차렸어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모습이 항상 저렇게 되죠. 일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해라. 생각하고요. 받은 은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은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괜찮게 하네. 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너 말씀대로 제 설교 죽을 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그게 그 말씀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지켜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말씀이 없으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거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쫙 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고 이거고요. 스데반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나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설교였습니다. 그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끝난다 이 말이죠.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흰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는다. 이 흰옷이 뭘까요? 합당한 그 성도에 합당한 그 행동이다, 행위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그죠? 이제 옷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생명책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었죠, 그 전에, 그죠?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할 적에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을 그 죄에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주신다. 내가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이래 해주신다면 그 생명책이 참 귀한 거죠, 그죠? 생명책에 대한 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흰 옷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 옷.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흰 옷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도 이 흰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할 적에 저 흰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저 흰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거룩한 행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거룩하게 잘 살면 내가 흰 옷을 입는다가 아니고요. 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흰옷 입는 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하는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 다 처음에 빨가벗고 나와요. 아시죠? 그죠? 그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빨가벗고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예? 빨가벗고 나와요. 빨가벗고 다녔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게 패션의 시작입니다.
요즘 와가지고 자꾸만 그 붓고를 모르니까 자꾸 벗고 다니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수치를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모양이 나야죠. 예쁘게. 잘 입어야죠. 그죠? 옷 잘 입으십시오. 근데 그 잘 입는 거 비싼 옷 아주 칭칭 갖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저렇게 입으시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이게 최고 패션입니다. 자꾸 내보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옷을 왜 그래 입냐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냥 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저게 최고의 패션입니다. 저거 위에 덮을 옷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리 쿡 찔러도 예수님이 나오고 저리 쿡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오고 좀 그럽시다. 제발. 그게 흰 옷을 입는다는 의미고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또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흰 옷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해석 괜찮습니다. 의, 진리, 거룩함으로 패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상표 이런 건 뭐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제일 비싼 옷 이름이 뭡니까? 그것을 따라 멋진 옷을 입어라 이런 거 안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충만함이죠. 새 사람으로 옷을 착 입어라. 이게 제일 멋있는 옷이다. 우리 좀 멋지게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삽시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늘 서로 맨 처음 이거 계시록 각 교회에 주신 말씀 할 때마다 드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6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입니다.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거는요, 맨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인데, 그 7교회 끝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신 이 말씀도 그 옛날 사대교회에 약 2000년 전에 사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그 교회 와 그렇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대. 안 됐네. 너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정말 겸손하게 오직 말씀에 찔림바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흩어져 각기 처소로 돌아가지만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